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죄권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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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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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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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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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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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드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고통당하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감으로 시달리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비밀과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속해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구원의 참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둔함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감춰왔던 것, 숨겨왔던 것들이 주의 말씀의 빛 앞에 비춰지고 그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고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기도 안에 그대로 담겨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대로 아뢰고 부르짖을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를 향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정말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은혜가 은혜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말씀 앞에 서싸우니 가르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28장입니다. 잠언서 28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혜를 얻게 되면 보이는 것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하시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우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은 보이는 것에 의해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되고 안 되고, 있고 없고, 하고 안 하고, 맞고 틀리고, 이런 보이는 것에 의해서 쉽게 치우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 속에서, 우리의 삶의 실제 속에서 열려지지 않으면 사실은 누릴 수 없는 비밀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것은 이론이나 단순한 그러한 지식 이런 걸로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비밀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최대한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치우쳐져 있으면 숨길 수 없는 표정과 그리고 행동과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지혜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함에 이르는 그러한 비밀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5절에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얘기합니다. 무엇이 정의일까요? 그래서 정의에 관해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기도 했죠.
그 유명한 책이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공부도 하고 그 책 내용을 보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정의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맞다라고 정의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또 상황과 조건과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깨닫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정의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입장 그리고 네 편 내 편 하나님은 그런 거 절대 안 드시거든요. 만약에 우리에게 어둠이 있다면, 만약에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분께서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은 드러내세요. 예수를 믿는 나도, 목사인 나도, 내가 일평생 죄 안 짓고 착하게 예수 믿으면서 헌신 봉사한 사람들조차도 만약에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은 드러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판단을 그리고 존중하는 거죠. 최대한. 그리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아는 자들은 비로소 정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 결국에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정의롭고 옳은 것에 손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그렇지가 않죠. 누가 봐도 맞고 옳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 일들은 결국 정의롭지 못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사울 왕이 아무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질투, 시기심, 그리고 욕심. 어떤 욕심이죠? 다윗이 사울 왕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뺏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이게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뉴스에 요즘에 한참 고속도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훑어보니까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의 그 지방자치단체죠. 지방자치단체 도로를 뚫는데 자기가 어디가 도로가 생긴다 하면 그 근처 땅을 사놓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땅이 있으면 도로를 그쪽으로 내기도 하고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의 종점을 늘려가지고 연장해가지고 서울 쪽에는 연장을 해서 자기 아파트 앞에 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9억짜리 아파트가 몇십억이 된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어디서 나온 거냐?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힘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게 사람들이 보고 행동하기가 너무나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기에 치우쳐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다 드러내십니다. 그것도 그런 사소한 아주 나만 아는 그런 것까지 하나님은 다 드러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어떻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성경에는 경외함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서에서는 서론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경외함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판단과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자는 어쩔 수 없어요. 되고 안 되고 있고 없고 그런 것을 따지면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정의가 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좌우로 나눠져서 많이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서로 정의를 울부짖고 있지만은, 서로 정의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끼리 보면 다 정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막 단체들이 또 싸우잖아요. 뭐 노사 이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서로 정의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싸우지만은 많은 인식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깨닫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허락하신 걸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히 한쪽에 말하자면 악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악이 어둠이 깊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고. 이 말씀이 무엇을 찾으라는 말입니까? 뭐 보물찾기예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찾으라고 성경 말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어디에 이용합니까? 자기 성공에 인용하기도 하고, 어떠한 뭐 자기의 뭐 이상에, 어떤 목표에 그걸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욕구를 채우는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삼기도 해요. 근데 성경에서 찾으라고 한 거는 그걸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대해 우리가 보는 눈이 열려지게, 다른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나를 보는 눈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요. 오늘 밑에 말씀에도 쭉 나오는데,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높고 낮고, 이러한 삶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고 인식하는 눈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죠, 그게. 그래서 6절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을 가지게 돼요. 있고 없음과 상관없이. 그런데 조건이 뭡니까? 성실입니다. 성실. 여기서 말하는 성실은 우리가 육신적인 업무나 우리의 일들 속에서의 성실도 물론 포함이지만은, 성실하신 하나님을 성실하게 누리는 자도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의 열매를 맺게 해요. 세상에서도 이거는 적용되는 일이죠. 그래서 성실한 자는 그 성실의 열매를 따먹게 돼 있어요. 그 미국에 말하자면 이제 재벌이죠. 미국의 10위 안에 드는 재벌한테 우리나라 이제 무슨 회장님이신데, 그분이 어렸을 때 그분 집에 찾아가서 물었대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이제 재벌이죠. 그분이 이런 얘기 했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식사만, 대답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갔으니까, 이 회장은, 우리나라 사람 그 회장은 학생 때니까 물었는데, 이제 그 회장이 한 5분 동안 밥을 먹다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지금 당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하다 보면 뭐가 온다? 하늘이 돕는 때가 온다는 거죠. 하늘이 주신 그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때가. 근데 그걸 언제 누가 잡을 수 있냐? 성실히 행하는 사람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기회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성실히 행한 그거에 대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돼서 막 된 게 아니라, 이게
초월적 뭔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얻으려고 얼마나 정말 속된 말로 난리를 핍니까? 별지라를 하잖아요. 왜 그래? 그게 너무 좋으니까. 왜 하나님처럼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 경제력을 얻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왜 좋아하냐면 하나님처럼 사는 것 같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원하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흥분을 하는 거예요. 흥분을 하고 거기에 막 그게 마치 그러니까 천국 같은 거죠. 그런데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누리게 발견하고 누려야지만, 그러니까 더 가치 있는 것을 누리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눈과 가치관과 그리고 판단의 모든 것들이 조금씩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것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계속 드러내요. 수많은 왕들이 있어요. 11개 보면 수많은 왕들이 지나간다니까요. 그 왕들이 어느 하나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 아니면요, 정말 왕이 됐음에도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행복했던 사람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누린 왕들 말고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있고 없음에 있지 않은데 사람들은 거기에 다 속게 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서 가난은 결핍의 얘기잖아요. 결핍한데 어떻게 성실히 행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상황과 조건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이게 회복이 안 돼요, 사실은. 부유하면서도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왜 그러냐? 이게 같은 거거든요, 사실.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둠이고 죄 가운데 있다면 사실은요, 있고 없음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더 나은 삶을 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음식을 탐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음식을 탐하는 자, 뭐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탐하는 자는 이제 방탕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방탕하는 사람이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러니까 절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다 보니까 절제하고 주의하고 경계하고 이런 자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삶을 통해서 묻어나오게 돼 있고 지혜의 열매를 얻게 돼 있고 하나님의 그런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탕한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일단은 방탕할 수밖에 없는 게 뭐겠어요? 만족함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만족함이 없으면, 내가 있고 없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그 형들이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넌 담배도 안 하지, 술도 안 하지, 그렇다고 주말에 어디 놀러 가지 않고 교회만 가지, 넌 무슨 낙수로 사냐 삶을. 그 낙수로 사는데요 이랬거든요. 그냥 교회 가고 일하고 이런 낙수로 산다고. 그러니까 이 형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하는 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삶이 기쁨이고 감사하고 은혜인데 이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방탕함,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음식을 탐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결국은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게까지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많은 이자를 취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뭐를 빌려주면서 많은 이자를, 그러니까 중한 별리죠.
많은 이자를 취하는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자기 재산을 축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리는 거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돈 버는 게 자기 위해 돈 버는 거지 뭐 나를 위해 돈 버는 거야? 응? 이거를 좀 더 확대시켜 볼까요? 삼성이 돈 많이 버는 게 무슨 나를 위해 돈 버는 거야? 지 회사 잘 해먹으려고 버는 거지? 여러분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제 재벌 시스템이 우리나라 시스템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엄청난 그 유익한 영향들이 있어요. 세금의 거의 대부분을 그런 대기업에서 다 냅니다. 여러분들 세금 안 내시기도 하잖아요, 그죠? 안 내시잖아요. 저는 좀 내는데 안 내시잖아요. 왜 세금 안 내도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냐? 그 사람들이 다 돈을 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주신 이 시스템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정화된 이 사회에 이렇게 자리 잡은 시스템이죠. 이게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어느 정도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있고 없음으로 비교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없는데 쟤네들은 막 잘 나가는 저거 보면서 뭐가 나요? 막 시기 질투가 나고 막 부자들 저거는 돈 다 뜯어내서 우리가 다 나눠줘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약간 악한 감정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여러분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역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다른 부분에는 왜 저 사람들이 잘 되냐? 저 사람들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 거기다 맡겨놨다 했어요. 물질을 그 사람들에게 맡겨놔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그걸 사용하시기 위해서 맡겨놓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한때 그 중요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산업적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런 큰 기업들이 사실 나서가지고 철도도 깔아주고 하여튼 이런 시스템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혜택을 그대로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배만 불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걸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도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이자를 가지고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한테 이제 너무 사회가 어려워지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그들에게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얼마를 말하자면 풀어서 그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그래서 뭐 이자를 받지 않기도 하고 힘드니까 받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필요한데 또 쓰기도 하고 사회에 필요한데 쓰기도 하고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걸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높고 낮음의 기준으로 그리고 있고 없음의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사회나 사람들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쓸데없는 우리의 악한 감정과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이걸 정치인들이 이제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 마치 이제 부자들을 뭐 악한 자들처럼 얘기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무슨 정의로운 사람처럼 얘기하죠. 근데 부자든 가난하든 중요한 건 뭡니까? 성실하게 사는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낮게 사는 거예요. 낮게 사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하든 성실하게 사는 자가 나은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굽게 행하는 자는 전혀 유익하지 못한 자예요. 어떠한 것에서도.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자가 율법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왜 안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슬리니까.
자기의 말하자면 가치관과 자기의 기준에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원하는 건 기도해. 이게 얼마나 가증한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복음조차도 신앙조차도 자기를 위한 것들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시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거예요. 삶과 인생을 통해서 속일 수 없도록 하나님 드러내십니다. 왜 율법의 말씀일까요? 율법이란 건 뭡니까? 죄를 드러내는데, 죄를 드러내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하자면 숨기고 싶었던, 숨겨놨던, 그리고 말하고 싶지 않았던 이것들이 율법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될 때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도망쳤다니까요. 아담과 하와도 막 변명했다니까요. 이 말씀이 드러날 때. 심지어 우리는 어떻겠어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너무나도 우리는 되게 힘듭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딱 드러내시면요. 그게 나 있을 때 드러내도 힘든데 사람들 앞에서, 삶 가운데서 드러나면 더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 빛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완전히 지나간 것처럼, 옛 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덮고 가리고 회피하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만들고 이러면 그거는 더 위선과 거짓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가증하니라, 더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걸로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바리새인이 막 기도하잖아요. 막 손 들고 막 기도하잖아요. 아니다, 시장거리에서 막 기도해. 근데 어느 누가 왔죠? 과부인가? 와가지고, 나 세리가 왔었나? 어쨌든 그래서 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받으셨겠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잖아요. 누가 율법의 말을 들은 겁니까? 그 죄인이 율법의 말씀이 들려주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인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도 주여 저희 죄를, 같은 회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와 이 죄인의 기도가 다른 거예요. 10절입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 이게 숨은 계산이 있는 거죠.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머리를 써서 이 사람을 속여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혹은 그 사람의 것을 취하고,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하는 건데, 그런 자들은 반드시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잘 속여도, 내가 잘 감춰도, 내가 적당히 말하자면 가려놔도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다 드러내시게 됩니다. 성실한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대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대로 그렇게 사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기 함정에 빠져도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이게 구덩이에 빠진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덩이에,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막 얘기해놨는데 사실은 거기가 자기가 빠질 구멍이래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했냐면, 그게 그대로 네가 판단 맞는다는 거예요. 판단한 만큼 판단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판단되어지는데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자기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사실은 악함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악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악함이 나를 삼킨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삼키지만 나를 삼켜요. 거기에 악을 더하면 그것은 내가 던지는 것 같지만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아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자기를 살펴 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죠? 성찰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성찰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살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하든 자기를 살펴서 아는 사람이 참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부자라는 것은 뭡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지식이든 경험이든 뭐 재물이든 어쨌든 부자라는 것은 많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지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이걸 교만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아는 것에 의해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소양이 뭐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냐? 자기를 살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막 그런 항상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이게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옛날에 해놓은 말이 지금 자신한테 하면 딱 맞는 말이 되게 많았어요. 전에는 막 야당이었을 때는 막 여당 공격하던 그 말이 지금은 여당이었을 때 돌아보면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옛날에 이제 조국경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조국이 그 오면서 정부를 많이 비판했던 그 말들이 자기가 이제 뭐 비서실장 되고 법무부 장관 되면서 자기가 했던 행태를 비판하는 그 말이 그대로 투영된 거예요. 그대로 말하자면 그 말 그대로 자기가 하지 말라는 그 짓을 자기가 그대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거는 예언가다. 자기가 앞으로 해야 될 말을 몇 년 전에 얘기해 놓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들을 하냐? 만약에 자기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있다면 알죠. 자기가 전에 했던 그 말을 자기가 그 국회의원 정도 되면 뭐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죠. 그게 왜 그러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나 권한과 사람들의 그런 인기 이런 것에 취해서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에 알고 모르고의 그러니까 세상적 지식, 경험적 지식, 알고 모르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움은 믿음이 거기에 결부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믿음 없는 지식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함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자신의 돌부리에 자기가 넘어지는 결국 어떻게 되면 신뢰를 잃게 돼요. 사람들한테. 믿음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우리가 아는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알게 돼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자꾸 이상한 일들을 행하는 줄 아세요? 결국에는 자신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신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생을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소크라테스. 일생을 자신을 알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일생을 자신을 알기 위한 거에 투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해 가면 이것처럼 우리가 큰 지혜를 얻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드러내고 계세요. 나를 드러내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죠. 가난해도,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없어요. 연약해요. 그래도 명철한 자는, 그러니까 있고 없음과 상관없이 명철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철한 자는 뭡니까? 믿음의 눈으로 나와 나의 삶과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자죠. 이게 명철한 자예요.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는 거예요. 사실은 무지해서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마귀가 왜 속이는 겁니까? 모르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럼 여러분 사기치면 그 사기에 넘어가. 그래서 사람 보고 속고, 있는 거 보고 속고, 되는 거 보고 속고, 그런 거에 다 속는 거예요. 알면 어떻습니까? 좀 된다고 안 속아요. 좀 있다고 안 속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고정관념들을 좀 깨버려야 됩니다. 부자들에 대한 막연한 그런 부정적 인식 혹은 뭐 부러움 이런 것들을 다, 그런 것들을 다 깨트리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속게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명철함, 참된 지혜,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아무것도 없는 난데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족할 수 있게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어딜 가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정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들 가운데 높고 낮음이 있고 없음이 있고 되고 안 되고가 있고 맞고 틀림이 있습니다. 이런 현장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 가지고 서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교만해지거나 혹은 눌리지 않게 하시며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현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어둠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싸움이 그치고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